아마 앞으로 이 15절에서 17절 또 나아가서 2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 꽤 오랫동안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찬송하였다.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더라도 그 아들이 죄인이면 거룩하지 못한 것이 거룩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듯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고 거룩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미하였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보증하심, 또 성령으로 인치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화감동하시고 내재 내주 역사 충만 인도 위로 교통 축복하시는 성령의 중생하시는 역사에서부터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알파벳 A에서부터 또 마지막 G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신앙이 계속 되게 하시고 예배를 알게 하시고 이 예배가 계속 예배가 지속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 예배되게 하고 예배를 계속 지속하게 하는 것은 전국에 전 세계에 세워져 있는 필요가 값주고 산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에 의해서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배가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일개 목사가 성령의 이 계속 진행하는 이 예배를 방해하여 예배를 멈춘다든가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지나치게 표현한다면은 성령 회방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매우 큰 범죄가 되겠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우리를 천국에 가기까지 각자가 어떤 일을 다 하셨는가, 이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너무나 감격하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였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15절에서 17절입니다만은 1장 마지막 절까지 23절, 15절에서 23절까지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길게 나타나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오늘 짧게 15, 16, 17절 또 몇 주간 아마 이 말씀을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래 긴 바울의 기도, 그러니까 찬송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았겠습니다만은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진 않아요. 뭐 대번 기도가 시작될 수도 있죠. 얼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도가 집중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기도의 줄이 잘 잡히지 않는다, 뭐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기도의 줄을 잡아야 한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합니다만은, 이런 기도를 말하자면 도입되는 거 있잖아. 기도를 도입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찬송이에요. 나도 그런 경험을 20대 때 성령 충만 받으면서 기도의 경험을 많이 가지면서, 무엇이냐? 기도가 폭발적으로 터져나가고, 그리고 이 기도가 정말 깊은 영성까지 내려가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기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화선이 되는 것이 뭐냐?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엄청난 찬송, 자기의 영혼에서 그야말로 터져나오는 찬송,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런 나팔소리와 같은 찬송을 감격적으로 우리가 14절까지 했잖아요. 그런 감동스러운 찬송 끝에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큰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여 그 신령한 은혜에 대하여 찬송하고 그 찬송 끝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영적인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영적인 과정이에요 이게. 그냥 일부러 무슨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대로를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대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16절에 보세요.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뭐라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했잖아요.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였던 바울이 찬송이 끝나고 이제는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너희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니까. 그래서 너희를 말하노라라고 말해요. 저는 이 바울의 기도에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의 때입니다. 기도의 타이밍, 기도의 때를 본다. 바울의 이 기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면은 물론 16절에 바울이 이제 기도하잖아요. 16절에 기도하는데 기도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15절에 이를 인하여라고 그 원인을 밝히고 있죠. 이를 인하여라는 것은 뭡니까? 3절에서 14절까지 성부, 성자, 성령의 너무나 넘치는 신령한 그 은혜와 그 감동스러운 축복을 인하여 라는 말씀이죠. 3절에서 14절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끝에 그것 때문에 이 크신 은혜를 입은 에베소 교회인이죠. 그러므로 이를 인하여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이 큰 은혜를 입게 되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바울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바울이 들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 얘기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 없다면 뭐 들을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또 뭘 들었느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그랬어요. 주님을 향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성도를 향하여서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2대 요소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는 믿음, 신앙을 가지는 것. 그리고 택한 형제, 모든 형제를 향하여서는 사랑을 가지는 것.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믿음을 근거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사랑, 세속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두 가지를 다 들었다는 거잖아요. 들었다는 것이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없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를 인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서는 정말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이런 정말 기독교의 2대 요소를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하고 바울도 이게 들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를 베푸신 때문에 이를 인하여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성숙한 교회 성도들이 되었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16절에는 너희를 인하여 그러죠. 이를 인하여는 13절에서 14절까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를 말한다면 16절에는 너희를 인하여라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 앞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를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믿음 그리고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기독교의 2대 요소인 정말 건강한 신앙의 밸런스를 갖고 있는 건강한 영적 상식이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죠. 이게 됐잖아요. 그 에베소 성도들인 너희를 인하여 내가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 사도는 어떤 경우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물론 바울의 모든 기도가 다 뭐 내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런 경우에서만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15절 16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16절에 내가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하는 16절에 바울이 왜 기도하게 되었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만 살펴본다면은 바울의 기도의 때가 뭐냐? 자, 우리가 지난번에 돌아봤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뭡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말하자면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다 우리가 딱 똑같은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왜 성자께서 우리를 대소하셨느냐? 왜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이 되시고 인쳐주셨느냐? 성부, 성자, 성령 공이 똑같은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나요? 안 돌리고 있나요?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왜? 이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을, 또 모든 성도들 앞에는 사랑을, 기독교의 2대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영광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영광이 되죠. 영광이 되니까 내가 너희로 인하여, 이로 인하여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를 인하여 내가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뭐라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때에 이때 16절에 있었어의 바울의 기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때, 그때가 바울이 기도하는 때였어요. 그리고 성도들로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막 영광을 돌릴 때, 그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로마 옥이지만은 로마 옥에 그 참 처박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옥중에서도 구석텅이에 벽을 보고 무릎을 꿇고 에베소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며 감사하면서 너희를 인하여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너희를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였으므로 바울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느냐? 하나님 영광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내게 무엇인가 이루어질 때, 뭔가 우리가 병에서 나았을 때, 잘 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의 기도의 차원과는 다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때를 본다.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옥중서신이죠. 바울 사도가 1차로 로마에 연금되었을 때에 그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당연히 무슨 기도나요? 옥중 기도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질병이나 아니면 가난이나 혹은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혹은 인간관계에서 사업적인 경제적인 고통이나 고난의 시기를 맞닥뜨리면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은 그냥 돼요. 전에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우리는 한 번도 이 땅에 태어나면서 거짓말 해라, 도둑질 해라, 속여라, 나가서 때려라, 이런 것은 머리 털라고 그 누구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안 배웠는데도 어렸을 때부터 도둑질해요. 옆에 있는 친구 필통도 훔치고 뭐 돈도 훔쳐가고 스마트폰도 훔치고 학용품도 훔치고 비싼 무슨 운동화도 훔치고 어머니 지갑에 손도 대고 뭐 헌금까지 도둑질해 먹고, 이것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죄는, 범죄는 전혀 이 세상에 누구도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그건 그냥 돼요. 그냥 돼요. 이처럼 원망도 불평도, 원망해라, 불평해라, 미워해라, 비난해라, 이것도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그렇게 가르치는 문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혀 배우지 않은 원망은 그냥 술술술술 돼요. 이게 훨씬 잘 돼요. 우리가 배운 거 정직해라, 그래 참되어라, 그래 부지런해라, 착해라, 이거는 수도 없이 배우거든요. 수도 없이 배우지만 안 돼. 이게 아무리 배워도 이건 안 되고, 전혀 듣도 보도 배우지도 않은 이 죄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와. 힘든 거야.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거야.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안 배웠어도 그냥 원망이 그냥 술술술술술 나오는 거야.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떠넘기고 남 때문이다, 니 때문이다 핑계대고, 야, 이게 내남 없이 이것은 다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것이 원죄에서 나온 거예요. 다 본능이에요. 다. 이렇게 사람은 고난이 오면 원망하는 것이, 이걸 뭐 자연스럽다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다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옥에 갇혔잖아요. 무슨 범죄에서 옥에 갇혔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전에도 옥에 갇히고 매를 맞은 적도, 돌에 맞은 적도, 채찍에 맞은 적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마지막에 그 먼 나라 이역만리 타고 로마의 옥중에 홀로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있는 때에, 그렇다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내가 뭐 오늘 옥고를 1~2번 치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몇 번째입니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매를 맞은 것이 얼마고 뭐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충분히 말할 수 있었어요. 지금 옥이에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이 지금 옥중 서신이잖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옥중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때가 언제냐? 전천후야, 전천후. 지금 이 땅은 점점 고난 중에 있습니다. 국민들도 정말 5,300만 명이 고난 중에 있고, 교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지금 롯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자신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는 아니어도 자기가 그걸 선택하면 안 되죠. 아브라함이
너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내가 저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 그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동산 같더라 하죠. 물이 있고 기름지고 하니까 저 도시스럽고 아주 세련되고 문화적인 도시 그걸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회개는 고사하고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롯이 반성이라도 했다는 내용은 눈시껏 찾아봐도 없어요. 단지 소돔 고모라의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목격함으로써 기독교인으로서 마음고생하며 살아갔다. 그런 내용만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성경에 딱히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롯의 신앙의 수준을 봤을 때 롯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소돔 고모라의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봤을 때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오늘날 동성애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소아성애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을 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정말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더하죠. 그런 곳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롯은 기독교인으로서 차마 목불린견이죠. 볼 수 없는 광경을 눈 뜨면 봐야 되는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마음고생하며 살아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롯의 수준으로 본다면은 그런 시대,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정치인들,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사회 제도를 굉장히 원망했지 않았을까.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울은 어떤 경우에라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환경도 기도의 때로 승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소돔 고모라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고통하는 이 롯이 소돔 고모라의 타락한 현상을 보면서 그가 소돔에 대하여 도시에 대하여 지도자 정치 지도자에 대하여 사회 지도자에 대하여 그 사회의 어떤 불평등한 그런 여러 가지 무슨 제도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냐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지옥 같은 이 문재인 정부를 살아가면서 세상 정치에 대하여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밉고 돌을 던져 죽이고 싶을 만큼 얼마나 참혹하고 정말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 하느냐?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지금 말씀드리고 이래 쭉 이 말씀 저 말씀 드리는 것은 바울은 그랬을 때 너무나 원망스럽고 밉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비난하고 원망한 것만이 아니라 원망도 안 했지만은 뭐 했다? 그때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내년 대선이 무슨 희망이나 되는 듯이 하지만 그것은 꿈을 깨야 합니다. 모든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고난당할 때 원망 불평 짜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고난스럽고 힘들더라도 원망하는 때로 그렇게 바꾸지 말고 기도하는 때로 바꾸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이런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환경을 기도의 때로 삼을 수 있었음은 왜일까? 그것은 정말 저주스러운 이 시대에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사회 악들 정치 지도자들의 그야말로 꼬리 9개 달린 여우처럼 온갖 거짓말로 양파처럼 까도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 정도 그런 온갖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회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런데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모든 환경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런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옥에 갇혔는데도, 왜 매를 맞는데도, 왜 고난을 당하는데도, 왜 바울 사도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도의 때로 승화시켰을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자신이 옥에 갇혔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옥에 갇히면, 병이 들면, 가난하면, 직장에서 내쫓기면, 뭐 힘들면 그냥 원망부터 다다닥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게 완전히 사고방식, 가치관이 달랐어요. 그는 아무리 어렵고 원망스러운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조성하지 아니하시면 지금 내가 맞닥뜨린 이 어려움도 내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지만 어려운 이 환경과 조건 이면에 누가 있다? 여호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환경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 여호와가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만 보면 원망하지만 환경 이면에 하나님께서 장악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가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망과 기도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180도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앙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함이니라 그랬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조건, 나에게 지금 주어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런 환경과 역경 아니면 좋은 일도 좋아요. 기쁜 일도 좋아요. 잘된 일도 좋아요. 그 잘된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그 일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교만하겠죠. 나쁜 일이 생기면 범죄하겠죠. 그러니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어떤 환경, 좋든 나쁘든 그 환경 이면에서 여호와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축도 받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가현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로마서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익숙하게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내 문제로 탁 부딪히면 이게 다 전구가 나간 것처럼 그냥 뭐 휴즈가 툭 끊어진 것처럼 깜깜해요. 머리가 영혼이 목사든 장로든 머리가 새카맣게 돼요. 새카맣게 돼서 막 내뱉고 막 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15절 16절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한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의 때로 보았어요. 그리고 옥중에 있을 때도 기도의 때로 승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 사도가 성삼위 하나님의 깊은 놀라운 은총에 감격하다가 그 감격하는 그 심정 그대로 기도로 가져갔어요. 찬송과 기도가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의 기도는 결코 세속적이지 않았어요. 육적이지 않았어요. 바울의 기도는 영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중심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순간이라도 고난을 맞닥뜨릴 때라도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이 명령형이죠. 어떤 순간도 기도의 때로 승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기도란 제목으로도 몇 주간 또 말씀이 계속되고 또 23절까지 아마 한두 달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바울의 기도,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세월 동안 우리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걸음걸음과 또 모든 지나온 날들 주께서 장악하시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어떠한 형편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복된 것은 복된 대로, 또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장악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호불호를 가지면서 희희낙낙하면서 희비에 엇갈리면서 그렇게 양철 냄비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마시고 참으로 모든 사건과 환경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때인 줄 발견하고 바울 사도의 기도를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